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고향같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많아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굴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의 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고향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이 계속 고향에서 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시집을 왔거나 일이나 사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신 분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데, 출세를 하고 사업 성공을 해서 고향에 기부금도 많이 내는 분도 계시고, 또 고향이 잘 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향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향이 잘 되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출생지는 유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고향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은 어찌 되느냐? 예수님은 유아 때 예수님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 마을로 와서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사셨는데, 30세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이내에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여러 갈릴리 마을들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모처럼 이제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향이나 태양이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도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은 남달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고향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고, 또 지지와 환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어서 고향을 갈 때 꼭 들르는 곳은 고향 마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향 마을을 갈 때에는 또 전도용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갖다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 회당에 가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가르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감동적인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거의 모든 마을에 있었는데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면 예배 후반부에 손님이 인사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인사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잠깐의 가르침을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배움도 없었는데 학벌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은 어찌 된 것인가?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학교나 서당에서 전혀 서당에 다니신 적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이시며 선생님이시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랄만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말로 감동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내놓은 것 뿐입니다. 목사님들의 은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의 내용은 목사님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말씀을 따라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되게 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게 하는 지혜의 말씀, 진짜 참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고향 사람들의 반응, 태도는 정말로 이런 분이 우리 고향에서 났다고 환영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배척이라 사전적으로는 반대하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친다는 뜻인데 성경 언어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겼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몹시 화를 냈다, 걸러 넘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멀리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다. 그의 동생들도 여기에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었고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모친과 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수 일은 중산층이나 귀족층에서 하지 않고 주로 하류층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을 무시하고 깔고 왔던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아도 무식하고 배척한 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집안과 직업을 보고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심해야 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편견은 고정관념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즉 색안경을 쓰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은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 고정관념이에요. 못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잘 몸매시도 내기 때문에 참 멋지게 보인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다 깍쟁이다, 이것은 편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의 위험성은 그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가지고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고, 편견의 위험성은 그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보고 잘못 이렇게 오해해서 말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편견은 정말 안 좋은 것이고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나쁜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지거나 사로잡히기 쉬운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중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저기 갈릴리 촌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편견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갈릴리에서 뭐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심하게 가는데 전라도는 어찌어찌하다, 또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인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심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떠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단정하면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무엇을 맡기면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지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 누구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서 이렇게 그곳에 빠지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폄훼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출신이나 학벌이나 집안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그분의 삶,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품과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척한 사람들을 떠나신 예수님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는데 배척을 받을 때 어땠을까요?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오히려 배척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정말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막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별 중요한 이유도 아닌 것을 대면서 거절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었고 권능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고 아픔도 서운함도 고통도 있으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자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고향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시면서 안타까운 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시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전에도 당시에도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었던 것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존경을 받지 못한 대상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이고 존경을 받는 대상은 고향 밖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향 사람들 친척과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존경하지 않았지만 고향 밖에서는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척한 사람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손해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만 손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권능으로 많은 사람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께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은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척한 사람들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곳은 진짜 복을 잃어버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지고 척박하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복된 마을이고 복된 지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에 주 음성 외에는 3절 가사를 보면은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고 주님이 떠나시게 배쳐가면 정말 손해보고 헛된 것만 남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도 많이 경험하면서 복을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시기 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수치요, 손해요, 아쉬움인 것을 알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요,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자네 덕이네 하니까 상대편 친구도 나는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나는 교회에 나오기 어려웠는데 자네 덕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단거리 100m 계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동네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놀라움과 감동의 삶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말은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거나 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나 교회나 지역이나 출신지나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은 좋다, 안 좋은 것은 안 좋다 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모든 것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